복된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2장 1절로 11절의 말씀, 범죄치 않음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어제 요한일서 묵상을 시작하면서 사귐이라는 이 단어를 키워드로 붙잡았습니다. 자, 친밀한 사귐. 그 친밀한 사귐의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자, 그 사귐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제가 워드 플레이를 하나 썼죠. 눌림이 아니라 누림이다. 그리고 그 누림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기쁨이 충만케 한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 그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기쁨의 충만함을 이야기한다면 아마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가 그 기쁨의 충만함을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머리의 언어만 될 뿐이지 우리 몸의 실제적인 몸의 언어는 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라는 이러한 가변적인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친밀한 사귐이 있다. 날마다 데이트하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자들, 바로 그들이야말로 기쁨의 충만함을 가지고 얼마든지 누리는 자로 서 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한 친밀한 사귐이 있는 자들 가운데 오늘 본문 2장 1절로 오시죠.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호칭을 써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을 그만큼 사랑하였고요. 또한 편지를 쓰는 자나 편지를 받는 자나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온전히 믿으며 친밀한 사귐 가운데 거하였던 자들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이것을 쓴다. 이 편지를 쓴다. 왜?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죄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가장 먼저 죄 짓지 않기 위해 쓰는 거야. 자, 죄 짓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편지를 쓸 수도 있었을 텐데, 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야. 그런데 만일 누가 범죄하면 이렇게 간단 말이죠. 자, 이 순서를 한번 잘 보셔요. 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쓴다? 그러면 죄 짓지 않기 위해서의 그러한 모든 모습들을 쓰면 될 터인데,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그런데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범죄의 상황부터 이야기를 할까요? 그만큼 우리의 삶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인정하셔야만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모습들 속에 얼마나 많은 힘겨움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정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도 예수를 믿고 친밀한 사귐 가운데 거하고 또한 얼마든지 누린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 죄의 문제는요, 정말 한순간이더라고요. 지금까지 잘 해왔다고, 어제까지 잘 해왔다고, 오늘 저절로 잘 이루어지는가? 아니요, 그런 게 아닙니다. 어제까지 설령 잘해왔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잘못하고 넘어지고 죄악 가운데 빠지는 그러한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날마다예요. 사도 요한도 그래서 얘기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 그렇게 넘어질 수 있어. 하지만 어때요?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그는 바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며 나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범죄치 않음 이렇게 정했는데요. 그 범죄치 않음의 첫 시작은 뭐냐고요?
우리의 대언자이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 사실부터 우리가 확인하며 오늘도 이 고백을 붙잡으며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코람 데오 이렇게도 바꾸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리고 나의 대언자이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어떻습니까? 나의 모든 삶 가운데 과연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과연 무엇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에 대한 진중함들이, 그리고 나의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겨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더 나아가 내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요, 오늘 3절로 내려가 보시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자, 3절부터요 6절까지를 보시면 지키다라는 말이 핵심 키워드로 나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먼저 첫 번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언자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 이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러한 출발점을 가지고 열심히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 살아가는 모든 삶의 정황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느냐? 두 번째 키워드예요. 지키다예요. 지키다. 다시 3절 보세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안다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믿는다라는 말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정작 우리의 삶의 행위를 보았을 때 믿는 표시가 없다?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 오십시오. 예배, 우리가 더욱더 온 마음 다해 이 예배 드림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삶의 이야기가 있으시다고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하기에 더더욱 저는 역설적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나아감이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친밀한 사귐을 내가 하고 계십니까?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함이 저 뒷전에 밀려가 있지 않으세요? 어떠십니까? 날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하겠건만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 너무너무 저 멀리 그냥 뒷순위로 밀려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말로는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지킴의 행위가 있어야죠. 지킴의 모습이 있어야죠. 말만 아무리 그럴싸하게 하면 뭐 하냐고요. 저도 목사잖아요. 저도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영상을 찍고 있잖아요. 자, 말은 그럴싸하게 한단 말이죠. 하지만 성도님들, 저의 이 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시는 그 기준은 뭐예요?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나? 그렇게 예수 호메실 교회를 이끌어 가고 있나? 이거 보는 거 아니에요? 저도 똑같습니다. 성도님들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죠. 참 많은 말씀 하시죠. 예, 좋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과 함께 정말 저렇게 지켜나가고 있나? 저도 똑같거든요. 그걸 보는 거죠. 여러분 4절 보십시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예, 진짜가 있으면 우리의 삶 역시 그렇게 진짜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7절부터 11절까지를 보시면 사랑하다라는 키워드가 나옵니다. 사랑하다. 자, 7절을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내가 지금 새로운 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을 내가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새로운 모르는 걸 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뚫어져라 묵상할 때에 그 가운데서 새로움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9절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10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자, 미움과 사랑. 사랑의 반대말은 뭐예요? 미움?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죠. 무관심이에요. 미워한다는 것은 정말 애증의 관계잖아요. 또 다른 희망을 그에게 걸고 있다라는 역설적인 우리들의 마음일 수도 있죠.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차라리 너무나 정말 미워서 꼴보기 싫으면 무관심하다니까요. 여러분, 그 미움은 애증이에요. 증오의 무게중심이 훨씬 더 커서 그렇지 앞에 애, 사랑함이 묻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무게중심, 마음의 무게중심을 어디로 옮겨야 돼요?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우리가 옮겨야 한다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 자이기 때문에. 빛이 있으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범죄치 않음. 어떻게 해요? 우리의 대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또한 어떻게 해요?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지키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자. 왜?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바라기는 오늘 수요일 한 날이 그러한 주님 아버지 앞에 서서 우리가 온전히 지키며 사랑하는 빛의 이야기로 나가길 원하고요. 오늘 수요 저녁 우리 김은수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는데요. 함께 나와 말씀 듣고 또한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이야기 속에 우리들의 온 마음을 다 내어 맡기며 빛 가운데 거하는 자로 우리가 함께 서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아는 것과 함께 지키는 자로서 우리의 대원자이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당당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또 오늘 수요 저녁 예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